고백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십니다. 누가요? 문목사가요? 주님께서요. 주님이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여러분 감사할 일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가 그 지난주 그 전주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뭘 맡기는 거예요? 내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자유하는 것 같은데 편안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돼. 이 문제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되면 좀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이 시험만 끝났으면 좋겠다. 시험 끝나고 나면 그날만 좋아요. 그 다음 날부터도 무슨 걱정이 와요? 그 다음 시험 걱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졸업하면 돼요. 졸업하면 걱정 없을 것 같죠? 그죠? 무슨 소리를 해요? 차라리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왜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기다리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오매불망 붙들고 있다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도 하지만 어때요? 그 무거운 짐이 더 가중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너무 괴롭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될 때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요? 기도는 맡기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시간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이 어떤 짐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 제가 종종 그런 분들 자주 봐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와서 우리의 무거운 문제 고민 주님 앞에 다 내려드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다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이 봐요. 기도하고 나서 다시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또 똑같이 올 때와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참 많이 봐요. 기도는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맡길 수 있는 거기에 내 힘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 제가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모시고 몇 년 만에 다시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같이 이제 나들이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많아요. 얼굴도 더 예뻐지시고 또 고와지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갈 때는 4년 전에 갈 때는요 다들 잘 걸어 다니셨는데 이번에는 다리가 하나씩 더 늘어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의지하셔야만 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 몇 분께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지팡이와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팔이 되어 주시니까 참 그래도 수월하게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러분 그 우화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수께끼 처음에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냐? 누구예요? 인간 사람이잖아요. 왜요? 아기로 태어나서 4발로 기다가 장성에서 잘 걸어 다니는 줄 알았는데 금방 어때요? 금방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러분 시간으로 금방 접어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필요해요. 기대고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시간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고 복이에요. 오늘은 설교 전에 잠깐 짧게 나누면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깊이 나가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내 힘이 빠지게 돼요.
기도는 내 힘을 빼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이제 수영을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배우게 해요. 근데 뭐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수영 제대로 뭐 영법이나 이런 걸 제대로 다 배울 수는 없고 그 주 목적이 바로 뭐냐면 생존 수영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이가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수영을 하든 못하는 친구들, 물론 이제 수영을 못하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 생존 수영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생존 수영,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으니까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론으로만 되지만 힘을 빼고 머리를 들고 팔다리 힘을 빼고 많이 안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둥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생존 수영을 그걸 가르치면서 그럼 뭐 낙엽뜨기라고도 가르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재난이나 물에 빠지는 사고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맡기면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몸을 들어주잖아요. 부력이. 힘이 있으면 힘을 쥐고 있으면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희한하게도 힘을 빼고 힘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물에 떠요. 물이 나를 받쳐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내가 쥐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사실 기도하러 갈 땐 대부분 어때요? 꽉 쥐고 가요. 무슨 문제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부도 나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이거 안 고쳐지면 저 죽어요. 이렇게 꽉 쥐고 주님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주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힘 빼라고 그러세요. 힘 빼. 힘 빼. 여러분 뭐 치료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물리치료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힘 빼세요. 왜요? 힘주고 있으면 더 다치니까. 힘을 빼야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온전하게 나를 잡아주는 분이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힘을 빼면요 물이 나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힘이 빠지면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들어 받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올려주세요.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슥 들어 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5절, 16, 17,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계획이래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명령형 뒤에 있는 단어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명령이니까 그렇다고 치어요.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뭐 감사하라 이걸 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사를 앞에 이 명령어를 수식해주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하대요. 뭐가요? 항상. 항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새벽에 알람 소리 딱 듣고 딱 깼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이 떠르르 떨어지는 침대로 떨어지더니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대 벽 쪽에 자고 있거든요. 침대 벽 옆으로 핸드폰이 딱 타고 들어가더니 침대 바닥까지 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꺼내려면 침대를 좀 옮기든지 해야 돼요. 그 새벽에 빨리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어때요? 제가 항상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이 확 나고 잠자던 저희 아내가 애기 붙잡고 아내가 하여튼 막대기 집어넣어가지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잠깐 양치하고 있는 사이에 핸드폰을 꺼내줬어요. 그래 오는데 또 아침에 와가지고 저기 싱크대에 거기서 손을 닦고 있는데 비누를 딱 닦는데 비누가 쏙 빠지더니 그 개수대 하나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항상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오늘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날이 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또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내 힘이 빠지고 내 손이 주님 앞에 들여지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운전할 때도 눈 감고 기도하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번 눈 감고만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주석에 보면서 주석에 이렇게 설명한 분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뭐가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래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그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교사 주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이 바로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특별하게 같이 보내게 됐고요. 또 내일이 또 보니까 뭐 스승의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 좀 땡겨서 우리 청년 교사 주일을 이렇게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모시고 봄빛 섬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장소를 제가 확정 짓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디 다녀왔냐면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사람이 겁나게 많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관광버스들도 몇십 대가 아니라 한 몇백 대는 좋게 될 것 같아요. 뭐 주차장이 뭐 몇 개 있는데 큰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데도 사람이 가득해요. 꽃도 정말 많이 피어 있는데 사람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워낙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막 붐비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뭐 입구 매표소 또 들어가서 또 뭐 관람차 타는 그런 데 보면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막 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대부분 많이들 오시다 보니 또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또 이제 무료다 보니까 65세 이상 뭐 제일 많이 온 데가 어딘가 봤더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셨어요. 어디서 많이 오셨는가? 뭐 서울, 강원, 뭐 경기, 경북, 뭐 창원,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성당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뭐 아파트 경로회에서도 많이 오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어요. 또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단체로 온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봤더니 앞에 인솔짝 앞에 서가지고 줄줄이 서서 다 같이 따라가요. 또 어떤 데는요 이름표를 다 달고 또 어떤 데는 조끼를 다 맞춰 입고 또 너무 많은 데는 반별로 다 나눠가지고 반에 인솔하시는 선생님을 따라서 다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이렇게 호수에 오리가 떠 있으면 엄마 오리 따라 새끼 오리를 절절절 따라가는 것처럼 그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뭐 여러분 이유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멋대로 가다 보면 어때요?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를 몰라. 그러면 굉장히 사실 난감하잖아요.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따라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혼자 거기에 남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 우리의 인생도요 결국은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다 같이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청년교사주의를 보내면서 특별히 교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사와 비슷한 말이 교사, 선생님, 스승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승도 비슷해요. 스승은 선생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사전을 찾아보면 스승은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요. 근데 다 사실 거기서 다 비슷비슷해요. 가르쳐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선이 무슨 선자예요? 먼저 선자잖아요. 앞서다 할 때 선자잖아요. 생은 살생, 인생, 먼저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걸어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가르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교사이고 선생이고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 앞서가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우리는 누구 보고 따라가요? 엄마 보고 따라가요. 어린이집을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또 나중에 사회 가서는 사회 선배님을 막 보면서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누구냐면 설리만 선생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돌아보시면, 옛날 과거를 돌아보시면, 특별히 옛날에 화려했던 인생의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어떤 좋은 선생님의 만남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인생의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겪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서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의 영향력이 나를 붙잡아 주고, 내가 이 길 저 길 갈 때 내 삶의 길들을 조정해 주시고, 또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참 좋은 영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참 훌륭한 선생님들, 아마 그런 선생님들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요? 훌륭한 선생님,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조정이 방향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선생님들도 훌륭하고 좋으시지만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하신 참 좋은 스승 되시는, 선생님 되시는 분이 우리에겐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스승이 되세요. 여러분,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그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선생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앞서가는 일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게 참된 진리의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따라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참된 진리이시고 정말 좋은 스승이시라는 것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참된 선생님으로 모시고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 스승,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는가?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본. 여러분, 본이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 원어에, 헬라의 원어에 보면요, 그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눈 아래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본 그대로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섬기면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 오늘 굉장히 이 내용, 이 섬김의 본이 중요한 본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 닮아갈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또 완전한 인생을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주님 배워서 주님 닮아가시면 돼요. 주님 잘 따라가시면 돼요. 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세요.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참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세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참된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생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주 간단해요. 제자가 뭔가?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자가요? 스승을 보고, 선생님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면 어때요? 닮아요. 그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스승을 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제자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선생님을 알아요. 그 제자를 보면 스승이 어떤 분이신지,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만 특히 예술이나 이런 쪽을 보면요, 그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에서 다 누가 나오냐면요, 그 선생님의 그것들이 나와요. 그 스승과 선생님의 것들이 그 제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배우고 닮아가니까.
배우고 닮아가면서 그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보실 때, 나를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시는가 안 보이시는가, 그거 보면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거 보지 마시고,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얼굴 봐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가는 삶, 스승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스승의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본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13절입니다. 내가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어떠시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의하십니다. 내가 뭐라고요?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주님이다. 맞다. 내가 선생이고 주가 되어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뭐 하셨다고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본을 따라서 발을 씻으시면 돼요. 여러분 발을 씻어 주십시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나갈 때 앞에다가 세수대에다 물 받아 놓을 테니까 다 나가시면서 발 씻어 주십시다. 그 의미인가요? 발 씻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을 섬기시면서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닮아가시면 돼요. 그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의 추한 것, 남의 약한 것, 남의 더러운 것까지 끌어안고 여러분 섬김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닮아가시는, 섬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눈 적 있고 설교한 적도 있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귀한 섬김의 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닮아갈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에 우리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 말씀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그 본문과 내용들을 이 설교의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설교 안에 설교처럼 함께 좀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왕이시래요. 통치자시래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근데 지난 본문에, 지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민수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가나안 거의 도착했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지역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들을 소식을 듣고 두려워요. 겁이 나요. 왜요? 자신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술수를 씁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누가요? 발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다 성경에서 들으셨잖아요. 안 되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당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당나귀 쓰면 아마 해외 토픽감일 텐데,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서 발람이 정신을 차려요. 뭘요? 이거 그냥 가서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발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뭐 복채도 주고 뭐 하고 싶은 거, 뭐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러면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때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발람이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저주하려고 하고요,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떠한 술수와 뭐랄까 방법으로 우리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존재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발람도 어떠한 저주의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 이전까지 여러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들은 복받은 민족이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3번이나 그들을 통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 보면 막 자식이 속을 썩여가지고 부모님이 막 혼내고 자식은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봤더니 맨날 막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막 난리 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갖고 이웃집 아저씨가 가가지고, 야, 애 보고, 야, 너 거기 왜 있냐? 왜 사냐? 그냥 집 나와버려. 아버지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런 자식 뭐하러 데리고 살아? 내쫓아버리지. 이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네 집 일이나 신경 쓰세요. 우리 집 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복잡하고 그런 것 같아도 아버지에게 그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자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도 화내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세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시는 귀한 민족이라고 3번에 걸쳐서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세요. 그런데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예언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유다 가운데 바로 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별이 날 거래요. 한 별이 나오고 또 주가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별.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 별이 아니라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던 왕의 별 있잖아요.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찾아왔던 그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왕으로 예수님이 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규라는 건 뭐냐면 왕의 손에 달려있는 통치의 권한의 그 상징이에요. 그럼 바로 뭘 의미하는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분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쉬운 표현으로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시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 끝내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조금 더 넓게 설명해 보면요,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누가 하셨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태어나시고 싶으셔서 태어나셨나요? 태어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태어나셨나요? 한 사람도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죠. 목사님, 저는 수술해갖고 태어났는데요. 원하는 날짜에 수술해갖고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 모든 것도 여러분 내가 원해서가,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주님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침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주님이 시작하시게 하신 인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치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는 인생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의 시작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세상의 역사의 시작을 시작하시잖아요. 마칠 때는 어디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끝내세요. 마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우리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뭐라고 시작하셨는가? 첫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타났어요. 어디 가운데?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이 밝혀지면서 빛이 임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빛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창조 역사의 시작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서 세상이 그대로 말씀대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좋아지는 것, 그게 여러분 창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어요. 모세를 봤더니 모세가 잘생겼더라, 준수하였더라. 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좋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토브. 도브가 아니라 토브입니다. 여러분, 토브. 토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한 단어인가?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바로 토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7번째 날 뭐 하셨냐면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가장 완전한 창조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역사가 바로,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창조의 상태로 주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맡겨놓으신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요. 아담이 죄를 져요. 범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아담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어찌 보면 왕과 같은 역할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세요. 왕의 권한을 주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대로 잘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가요? 죄가 들어와요. 무슨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게 뭔데요? 뭔 문제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간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중심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에 들어가 버려,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요.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시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분 빛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그리고 혼돈이 가득해요. 무질서함이 가득해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보기에도 정말로 답답하고 역겹고 괴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주님께서 이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참 이게 중요하고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빛이시래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세상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창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빛을 만드시면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망가진 이 세상,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죄악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이제 여시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요? 주님 다시 오셔서 그것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모든 것들을 처음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뭘요? 다시 아버지께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언제 가능했던 역사냐면 에덴에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에서 삶의 길들이 다시금 열리고 회복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이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주님의 진리가,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회복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속상해요. 제가 어젠가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아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기가 얼마 전에 아빠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로 했대요. 근데 아침에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어린이집 가야 되고 출근해야 돼가지고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야, 애야, 지금 좀 시간이 늦으니까 저녁에 아빠 생일 축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가고 아빠를 다 출근하고 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요, 하루 종일 선생님한테 이랬대요. 아, 나 저 속상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생일 축하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더니 그 아기가 속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까지예요. 우리 호흡이 끝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이 여러분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모습, 그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비교해놓고 그 모습인가 아닌가 놓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놓고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시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 모습과 같지 않으면, 아니면 여러분 뭐가 되는가? 아웃이에요, 아웃.
아니면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시 원본대로 돌리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주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돌이켜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회복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요. 깜짝 놀라서 감격해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야.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앉은뱅이 못 걷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여 있었던 그 영혼이 자유케 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뭘 경험해요?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해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가, 가정과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어떻게 매여있든 주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누구냐면 왕의 자녀들이에요. 영어로 King's Kids.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잘 따라가는 왕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왕의 귀한 제자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기 될 때 여러분, 그 끝에 왕이 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연찮게 어떤 집회 영상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암 환우들과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 집회였어요. 근데 그분 인도하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암이 참 만만치 않다. 암이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작도 끝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의 끝이, 결말이 죽음도 사망도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에는, 바로 결말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소망이 우리에게 마지막 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질병과 싸우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경기에 보면 저도 야구 좋아하지만 7회 8회까지 막 10점 이상 뒤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에잇 이러면서 뭘 더 봐 하면서 TV를 꺼버려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9회 말에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어때요? 아유, 볼걸. 여러분, 그 결말을 다 알고 보면요, 아무리 지고 있어도 여러분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괴롭지 않아요. 왜요? 결말이 다 나와 있는데. 결말이 뭐라고요? 그 끝은 여러분 절망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우리 선생님 따라가는 제자들,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뿐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순종합시다. 순종한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내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늘 부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항상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들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그게 여러분 경건이고요, 그게 영성이에요. 주님 따라가게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충만케 하심이 나를 놀랍게 덮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왕의 승리와 영광과 역사하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주님 잘 따라가고 왕이신 주님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시편 23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뭐 하신다고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가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집에 임할 때까지.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진짜요? 정말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뭐라고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전혀 아니어도, 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현실은 전혀 아닐지라도 주님이 선하십니다.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왕이신 주님께서 선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생님 잘 따라가십시다. 그 선생님 따라서 닮아가게 될 때 우리도 귀한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많은 이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게 교사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사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동부에 가 있는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고요. 왜요? 교사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먼저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 잘 따라가는 귀한 자리로 나오는 귀한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도 이렇게 주님 잘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주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 주님의 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청년주일, 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스승 예수님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주님 선생님 잘 따라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 보여주시며 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따라 왕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